자리로 인도하시고 늘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 3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조용한 기도 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38장 하시겠습니다. 찬송 38장입니다. 교동문 79번 요한복음 15장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송영 5장 하시겠습니다. 5장입니다. 성자 성령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전혁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속에도 주님의 사랑과 돌보심으로 인하여 안전하고 또한 편안하게 지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일을 허락하사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맞이하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안식일 주님의 날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아온 저희들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평범한 모든 일상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자녀된 저희들이 항상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자가 되시는 주님, 오늘도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침상에 누워있는 환우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하게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뜻하지 않은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공경에 처하여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하여 주시고,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드리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 나라만이 아닌 온 세계가 코로나19의 확산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의 나약함을 깨닫고 교만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엎드리오니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벌써 여러 달이 지났지만은 종식되지 않는 바이러스를 주님의 능력으로 막아주시고, 무엇보다도 확진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위로자가 되시는 성령님께서 평안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치유하사 억눌려 있는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혜와 능력이 되시는 주님,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치료를 위해 애쓰는 정부와 의료진, 그리고 수많은 봉사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지혜가 되시고 능력이 되어 주셔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 사태를 수습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루속히 치료제를 만들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그들을 보호하여 주셔서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국민을 섬기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와 코로나19로 인한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괴롭고 짜증나는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더욱더 협력하고 또한 위로하고 격려하며 서로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지치고 피곤한 이들과 함께하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사단의 권세는 일전 틈 못하게 하여 주시며,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옥토와도 같이 말씀을 받아 많은 열매를 맺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위하여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섬기는 모든 예배자들의 마음과 정성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늘 동행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49장 하시겠습니다. 찬송 349장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74쪽쯤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신약 성경 174쪽쯤에 있습니다. 한 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정상욱 정예린 학생의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담임 목사님께서 택하심 나의 소명은 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박수해 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지난번 가족 찬양 때도 찬양해 주었는데 오늘은 악기 연주로 은혜 끼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두 남매 참 고맙습니다. 세상에서는 선택을 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려고 학생들은 밤잠을 못 자고 밤새워 가면서 준비합니다. 원하는 회사에 취직을 하려고 피나는 노력으로 준비하는데 스펙을 만들기 위해서 자격증을 따고 또 각종 시험들을 치르고 어학 연수를 가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노력들을 합니다. 또 청춘 남녀들은 서로를 선택받기 위해서 자신을 어필하려고 정말 많은 노력들을 하면서 그렇게 선택에 대비하고 또 선택하고 선택당하기도 하고 선택하기도 합니다. 인생은 선택과 선택받음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선택하고 어떤 이는 선택을 기다리고 그럽니다. 또 이것이 서로 교차하기도 합니다. 서로 선택하고 또 서로 선택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세상에서의 선택은 조건이 우선입니다. 어떤 기준이나 제시된 조건에 합당해야만 선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이 선택의 기준이 공정하지 않거나 특혜로 인해서 공정성 시비가 덜어 일곤 합니다. 아빠 찬스니 또 엄마 찬스니 하는 그런 말들도 생겨났고, 공정하지 않음에 대해서 젊은이들이 분노하기도 합니다. 선택받기를 위해서는 반드시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준비해야 하고 갖추어야 합니다. 준비는 하지 않고 실력은 없으면서 불평이나 하고 또 문제제시만 하고 그리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빨리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준비하지 않고 선택받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 교회의 젊은이들이 택함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준비를 잘해서 실력 있고 능력 있고 인성이 갖추어진 그런 젊은이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젊은이들은 그런 목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해 나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름답고 복된 선택들이 생애에 꼭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의 선택과 하나님의 선택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어떤 조건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들이 무엇을 갖추었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주권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특별한 조건이 전혀 없습니다. 세상에선 모든 선택에 있어서는 다 조건이 따라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갈릴리 출신들로 선발하기 시작해서 12명을 세우셨는데, 그 제자들의 출신을 보면 어부, 세리 또는 유대 정통 세력으로부터 소외됐던, 무시당했던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들의 면면을 보면 세상적으로 내세울 만한 지위나 인격이 미천했다고 할 수 있고요, 또 신분, 학력, 직업 등등 세상적으로 볼 때는 내세울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셨고 그들을 세우셨고 그들을 통해서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돼서 인류가 구원받는 데 그들을 귀하게 사용하셨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은 어떨까? 우리들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존경받는 인물도 아니고, 우리가 그렇다고 고상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저 저나 여러분이나 다 평범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는 것은 전적으로 은혜로 밖에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택함을 받겠습니까? 택하는 분이 누군가를 선택할 때는 그의 목적에 필요해서 택하기 때문에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그런 조건 하나도 없이, 그것들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우리가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처럼 특별하거나 능력이 있거나 무엇인가를 갖춘 사람만 선택하셨다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을까요? 어렵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서 그런 조건들을 세워서 선택하셔서도 선택됐을 거야, 당연히 나는 선택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얼마나 계실까요? 아마도 우리 모두는 그렇게 만약에 선택하셨다면 선택받기가 어렵지 않았을까 싶어요. 제자들도 전혀 선택받지 못했겠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귀한 일들을 맡을 사람들로 선택을 받았겠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제자로 부름받은 것은 은혜이며 축복이라고밖에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기 전에 우리는 죄인이었고 하나님과 원수였다고 로마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필 우리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고 우리에게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감사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골라 뽑으신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인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야 하고,
또 일정 부분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 나는 하나님께서 뽑은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날 뽑아서 당신의 자녀 삼으셨어. 이런 분명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자만심을 가져도 좋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우리가 자부심은 갖되 자만심에 빠져선 안 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선민의식으로 꽉 차 있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 다른 사람들은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개 취급하고 그리고 함부로 하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왔을 때 받아들이지도 않았고 배척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면서 그들은 큰 소리는 쳤지만 진짜 선민으로서의 삶은 살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 자부심이 자만심이 되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은 면할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신 것을 감사하면서 부르신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시고 택하셨다고 하는 것, 이게 뭐냐? 이게 바로 1차 소명이라는 겁니다. 1차 소명. 1차 소명은 뭐냐 하면 택하심입니다. 1차 소명이 뭐라고요? 택하심. 한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택하심.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하나님을 믿고 살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게 하신 것, 이것이 바로 1차 소명이에요. 소명은 1차, 2차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차 소명은 택하신 거다. 나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이 택하심에 대해서는 그 택하심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나의 신분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해 나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2차 소명은 과연 무엇일까 하는데, 2차 소명은 뭐라고요? 세우심입니다. 세우심.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한 절인데 그 한 절 속에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있는데요,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랬어요. 택하심이 1차 소명이고요, 세웠나니가 2차 소명이에요. 2차 소명은 뭐냐면 우리를 어디다 세웠다는 거예요. 어디다 세웠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지금 어디다 세웠어요? 여기 강단에 세웠어요. 이게 소명인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삶의 자리에 계시든지 그 삶의 자리에 세워진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지금 세워진 거예요. 이게 2차 소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집에서, 이 가정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든지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이라고 하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주부로 살고 있어도 그 주부의 자리가 내 소명의 자리예요. 내가 어느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그 직장이 바로 내 소명의 자리예요. 2차 소명의 자리인 거예요. 거기가. 내가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직분 직위를 맡고 있다, 거기 하나님께서 그곳에 세우신 거예요. 이게 바로 2차 소명이에요. 여러분은, 저나 여러분 할 것 없이 우리 모두는 다 2차 소명자예요. 그래서 다 어딘가에 세워져 있어요. 지금요. 그 세워진 자리가 다 만족스러우면 얼마나 좋을까요? 힘도 안 들고 평안하고 넉넉하기만 하고 고민거리 없고 걱정 없고 염려 없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여러분 그러세요? 어떠세요? 그 소명의 자리는 쉬운 자리가 없어요. 그 소명의 자리는 다 힘이 들어야 하고요, 그 소명의 자리에는 나의 헌신과 희생이 필요한 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거기에 소명자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거기다 세워주신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내 삶의 자리가 만족스럽지 않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또 힘들고, 그래서 너무 아프고 지치고 힘들어서 그 소명의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고 탈출하고 싶고 다 그만두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분명 누구나 다 있으실 거예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다 그런 생각 한두 번 안 하신 분 없을 것 같아요. 그 소명의 자리, 그러나 그 자리는 내가 선 자리가 아니에요. 내가 선택해 선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세우셨다고 하는
이 2차 소명의 분명한 자리인 것을 여러분 깨닫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나가셔야 합니다. 회사들이 신입사원들을 뽑습니다. 그리고 신입사원들을 연수시킵니다. 그리고 부서에 배치합니다. 너는 이제부터 이 부서에서 이 일을 해 하고 맡깁니다. 바로 소명이라는 2차 소명이라고 하는 건 그겁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택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어느 자리에인가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 자리에 왜 세우셨을까요?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세우신 거예요. 할 일이 없으면 거기 세우실 이유가 없죠. 하나님께서 분명한 섭리와 목표가 있으시기 때문에 목적이 있어서 나를 그곳에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그 삶의 자리가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그 자리가 십자가를 지는 자리라도 그 소명의 자리에 계셔야 합니다. 소명을 버리는 것은 곧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그 소명의 자리가 너무 버거울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한숨 쉬며 눈물 쏟으며 절망하기도 하고 그래요.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됐나 그러면서 우리들 한숨 쉴 때도 많아요. 그러나 그 자리에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우신 것은 고생만 하라고 세우신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그것을 감당해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고생시키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어느 아버지가 자식이 고생하는 걸 원하시겠어요? 그리고 고생하는 자리에 왜 그냥 버려두고 싶으시겠어요? 그렇지 않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절대로 우리를 고생하는 자리에 내버려 두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이 세웠다고 하는 이 말은, 세웠난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티템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티템이라고 하는 단어는 임명받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웠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도록 임명해서 파송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명자로 지금 내 삶의 자리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하고, 하나님이 내가 할 일이 있어서 내 자리 여기에 세우셨으니 내가 여기서 지금 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고 또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잘 깨달아지지 않으시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세우신 이유를 알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소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지혜와 힘과 능력도 붙여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안 될 그 일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소명의 자리에서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답답하고 절망스러워도 끝까지 견디고 나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철저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의 책임감을 느끼면서 살아야 합니다. 특별한 목적과 계획이 있으셔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구별하여 세웠다고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날 도우실 것을 믿고, 그리고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나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택함받고 세워진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에 그 해답이 나와 있는데요, 이 해답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가서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자,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가서 어디로 가서? 어디로? 삶의 자리로 가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소명의 자리로 가서, 그 소명의 자리에 가서 거기서 뭘 하라고요?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럼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그 열매가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요,
요한복음 15장 8절에 기록된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될 거고, 그리고 우리는 네가 진짜 내 제자구나, 내 택함 받은 자가 맞구나, 내 소명자구나, 내가 세웠더니 네가 내게 영광을 돌리는구나,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열매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소명의 자리에 세우실 때는 우리가 뭘 하라고 보내셨냐? 사랑하라고 보내신 거예요. 사랑하라고 보내셨다고요. 아멘. 아멘. 뭘 하라고 보내셨다고요? 사랑하라고 보내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에 이어지는 17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에게 이렇게 열매를 맺으라고 하시는 것, 이것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느냐?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라고요.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열매 맺는 것은 사랑하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일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변화도, 역사도, 열매도 맺히지 않습니다. 불쌍히 여기고 사랑할 때 그곳의 변화가,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다른 걸로 뭘로 바꾸겠습니까? 사랑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명의 자리에 나가서 무엇을 어떻게 사랑으로 섬길 때, 선함으로 섬길 때 그곳에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데, 그 열매가 뭐냐? 그 열매가 구체적으로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여 구원받게 하는 것이에요. 궁극적으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고 구원받게 만드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부터 15절에 기록된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로마에 복음 전하고 싶은 저 열망은 어디서 생긴 거냐? 자기가 구원받았는데 자기가 그 빚졌다는 거예요. 빚진 자의 심정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희생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요. 우린 그 사랑을 하나님께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게 그 사랑으로, 그 희생으로 택함 받은 우리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떤 마음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신 그 사랑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하고, 그 빚진 자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게 함으로 그들이 복음의 열매가, 구원의 열매가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운 거예요. 그래서 나를 그 자리에, 그 소명의 자리에 세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은 주님이 나를 십자가 위에서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내 마음에 담고 나도 그 사랑으로 내게 맡겨준 그 영혼을 살려내는 것, 이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를 이 소명의 자리에 서게 하신 것은 누군가를 살리라고 세우신 거예요. 누군가를 구원받게 하라고 세우신 거예요. 근데 한 영혼이 구원받는 일이 쉬운 일일까요?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은지 알 수 있을까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당신을 다 내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썩지 않으면 열매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또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니? 나를 따라올래? 그러면 날마다 너 내려놓고 너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날 따라와.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소명의 자리는 십자가의 자리예요. 이 소명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 그러나 십자가는 십자가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무덤에 내려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늘 보좌로 승천하셨잖아요. 영광의 날들이 온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 그 소명의 자리에 십자가 지고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부활의 날, 영광의 날이 우리에게, 그에게 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소명의 자리가 비록 힘들고 괴롭고 아프고 정말 다 그만두고 싶을지라도 인내하며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 영광의 날들이 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오늘 이 16절의 말씀을 보면요, 쭉 이렇게 말씀되어져 있어요. 그러다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을 보면요, 앞에 말씀하고 연결이 안 되는 것처럼 보여요. 왜? 열매 얘기하고 택함 얘기하고 세웠고 열매 맺게 하려고, 열매 있게 하려고 이 얘기 쭉 하시다가 갑자기 말씀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러셨어요. 여러분, 그 우리 2차 소명, 우리의 소명의 자리에서 우리가 소명을 감당하려면 우리의 힘과 노력만 갖고 될까요? 될까요? 안 돼요. 감당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말씀하신 거예요. 기도해. 기도해야 그 소명의 자리에서 감당할 수 있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 입을 수 있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 얻을 수 있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요. 기도할 때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너희가 그 소명의 자리에서 내 힘만 갖고 자꾸 애쓰니까 지치잖아. 기도해. 기도해. 그러면 내가 응답해 줄게 하고 기도의 권고와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명의 자리에서 뭐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도의 권고를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맨날 너무 힘들어 못 견디겠어 이러고만 계시지 말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세요. 간절함으로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약속해 주신 거예요. 오늘 이 예배에 나와 계신 분들 중에도 정말 견디기 힘든 날들을 견디고 계신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그런 날들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오래된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에 세우셨고 우리를 돕고 계시고 함께 계시고 우리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기록된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루리라고 그러셨어요. 저 이루는 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일들인데 이 일들은 살리는 일이고 구원하는 일이고 이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가져오는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곳은
마가 다락방이었어요. 근데 이 말씀들이 마가 다락방에서 예수님 하시는데 예수님이 곧 이제 떠나시게 될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하셨어요. 이제 제자들만 남게 될 거잖아요, 세상에.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다락방 강화 이렇게 불러요. 다락방 강화. 다락방에서 제자들을 더 강하게 훈련시키신 내용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떠난 이후에 제자들만 남게 될 때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권고하시면서 응답을 약속하셨는데 어떤 이들에게 응답을 약속하셨을까요? 자,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세 가지 내용을 알 수 있어요. 우선 택함 받은 자들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 열매 맺는 사람들이죠. 세워서 열매 맺는 사람들. 세 번째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택함 받으신 건 믿으시죠? 택함 받으신 건 믿으시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걸 믿으시죠? 이건 믿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기도하시죠?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열매 있으신가요? 열매가 있으신가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우리 택함 받은 것도 맞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도 맞아요. 근데 단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어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을 약속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16절의 말씀을 전체를 다시 읽어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유,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여 받고 그 인생을 복되게 살게 하시려고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그 자리는 고생하라고 세우신 자리가 아니에요. 그 자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소명의 자리에 선 사람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주시려고 세운 자리. 아멘. 주시려고 세우신 자리예요. 그러므로 그 자리가 무슨 자리다? 축복의 자리다. 영광의 자리다. 그 자리 떠나면, 그 자리에서 벗어나면 내가 호를 날아가는 인생 될 것 같지만 절대 아니에요. 소명의 자리에서만이 하나님의 영광도 볼 수 있고 소명의 그 자리에서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므로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아파도 그 소명의 자리에 꿋꿋하게 서 계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하는 대로 주시는 그 복된 날이 그 인생에 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도님들께서 부르심과 세우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구하는 대로 축복받는 삶이 되시기를,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소명의 자리에 우리를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그 삶의 자리가 소명의 자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힘들다고 불평하고 도망가려고 하고 피하려고 하고 억울해하고 원망하고 그런 것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지금 서 있는 그 삶의 자리, 그 직분, 직위, 그곳이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곳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으니 이제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목적을 따라 우리가 살아내므로 이제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곳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고 내가 구하는 대로 응답하시는 그 약속대로 되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지금 그 소명의 자리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이들이 사오니 속히 주님의 능력의 손을 내밀어 그들을 붙잡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곳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소명자의 삶을 사는 이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하시겠습니다. 595장입니다. 595장입니다. 이 찬송하시면서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합니다. 3절 주 앞에 모든 일,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주님 은혜 감사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이 정성을 담은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그 소명의 자리에서 애쓰는 이들을 도우셔서 그들이 그 자리에서 잘 해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누군가를 살리고 구원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소명자들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생기의 바람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 향해서 간절한 소망 가지고 간구할 때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그 삶의 자리에서 통행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세상 사는 동안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또 죄짓지 않게 하여 주시고, 꾸러 다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누군가를 섬기고 대접하고 나누고 선교하고 그러고 살아도 나만 누릴 것이 풍성한 그런 인생들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나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다 지금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연세 많으셔도 이런 경험은 처음이실 것 같습니다. 이런 전염병으로 인해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이런 때 우리가 잘못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기도 쉬운데, 하나님의 뜻은 감사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 더 좋은 은혜로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서로 조심하면서 서로 감사의 고백을 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강단꽃은 김송석 집사님, 조홍련 권사님 가정에서 부모님 기일을 맞아서 고주셨습니다. 위로의 말씀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학교와 수련회는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감사 노트 매일 거르지 말고 기록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제까지 놓치신 분은 한꺼번에 다 쓰려면 어려우실 거예요. 지나간 건 버리고 오늘부터라도 다시 감사의 노트를 꼭 한번 기록하고 써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유익과 은혜를 가져오게 될지 여러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다음 주 예배는 다음과 같습니다. 2부 9시 예배는 1교구 성도님들, 3부 11시 예배는 2교구 성도님들이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 시간에 특별 찬양해 주신 우리 정상욱, 정예린 학생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에는 아프리카 탄자니아 선교사이신 김영백 목사님, 윤미형 목사님 네 분이 오셔서 선교 보고와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노현희 집사님께서 개별 포장된 어린이 마스크 500매를 교회에 봉헌해 주셨고, 서현숙 권사님, 박현희 권사님 가정에서 손 소독제를 봉헌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밝히기를 원치 않는 가정에서 라텍스 장갑 2,000장을 교회에 들여놔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름 없이 이렇게 섬기고 계신 분들입니다. 참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파송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신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사명자로 부르셨음을 깨달으십시오. 하나님의 택하신 사명을 따라 사십시오. 소명받은 나는 사명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살겠습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소명자로 세우시고 우리를 돕고
인도하시고 응답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심과 또 역사하심과 인도하심과 지키시는 그 놀라우신 은총이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족 위에와 하는 모든 일들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여, 소명의 자리에서 애쓰는 이들 아버지,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을 축복하셔서 소명의 자리에서 물러서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때 이겨내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주일 3부 예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가실 때도 거리를 좀 지켜서 조금만 천천히 좀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